마음을 정돈하시고 부활절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으신 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주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사태의 일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교만했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저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천사를 배워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우리 죄를 사사 본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영혼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19와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인내를 통하여 겸손을 알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가난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에 세우신 안대의 목사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복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숙경 전도사님 많은 은사를 잘 지켜 성도들과 기도를 지지하는 교회로, 찬양이 올려부지는 교회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서 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가 구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을 보살피사 고난 중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되지 않게 깨어있게 하시고 봉사하는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평강이 영원 공동체에 내려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1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학교 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처음처럼 평생 사역을 하고 그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또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라. 참 이번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접하면서 세계적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전염병 사태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이 메시지와 이 부활의 이 진리가 온 세계 인류 70억의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참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은 제약을 좀 받고 있어 교회 나오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자료는 제공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가게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학원을 하거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접하는 서로 대화를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번 총선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과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만 있는 자유민주주의만 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너무나 우리하고 기독교와 반대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어떤 인간의 힘도 권력도 거버먼트 정부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드리는 생명의 이 자유를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에 달걀이 참 21일이 돼서 이렇게 병아리가 생기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자라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유정란이 돼야 이게 태어날 수가 있지. 무정란이로는 씨가 없으면 생명의 씨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3,000년 된 씨앗이 이렇게 흙에 접촉이 돼서 수분과 빛과 이런 것이 고르게 영향을 끼치면 2,000년, 3,000년 된 씨앗도 그 씨앗이 발화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서 외국 얘기인데 그래도 그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부패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을 당한대. 접붙임을 예수님 안에 이 씨앗이 흙을 만나서 생명을 키우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생명도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면 나오라 그랬거든요. 죽으면 일어나라. 죽음을 향해서도 명령하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에고 진실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인류 역사에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숙제가 있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이.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불로초를 구한 우리 진시황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가 51세인가 50대에 죽었지만은 그렇게 불로초를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이게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이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물산 물리도 배우고 하잖아요. 이게 전체가 그냥 이렇게
이 우주에 은하계가 있고 그 모든 그죠 별이라든가 이런 생명이 너무나 오랫동안 존재하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모든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건강하게 살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직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 그 성경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 뜻입니다. 영어로 eternal life인데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성도들은 영혼의 부활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몸의 부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몸을 가지고 온 것처럼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부활된다고, 아들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여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잘 본문을 관찰하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목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가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지난번에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는 십자가에 또 예수님 자신이 특별계시죠.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만났다, 만졌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집회는 비밀리 이루어졌습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문이 단단히 잠겼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선교라든가 북한도 그렇습니다. 카타콤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노출되지 않도록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숨어서 골방에 문을 닫아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모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잠긴 문 안으로 그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는지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그 뜻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온갖 평강이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평강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인간이 찾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침대를 사도 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많은 부와 큰 집을 이렇게 마련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힘들고 참 어려진들 우리가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지칠 같은 그런 어떤 긴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우리 눈엔 잘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와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주님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진실성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가장
이게 좋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체의 상흔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18cm의 못이 박혔고 또 이 뿌리에 이렇게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창으로 찔려서 그래서 그것으로 부활을 입증하시며 그 상태, 찔린 상태, 손에 못 박힌 자국 상태로 발에도 못 박힌 자국이 있죠. 그 상흔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부활로 제자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상처 자국들을 이 주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 보이셨죠. 그래서 참 또 가슴을 열어 보이시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내가 창에 찔린 자국이다 확신을 시키는 것이죠. 아주 제자들이 그것이 활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안 됐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 또 성령이 부어진 사건을 통해서 역동성을 가지게 된 모습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요. 오늘 또 이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처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삶의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흔들이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성취되는 현장이 된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 모든 슬픔을 거두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정말 이런 일이 닥칠 줄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특별히 자영업 하시거나 직장이라든가 이런 정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되는 같은 있다가 진주에 가면 또 확진자가 나타나서 손님이 또 다 끊기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되니까 철저히 우리가 경계하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이 일을 거두시고 다시 모든 것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평상심이 오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요. 우리도 살면서 슬픔과 두려움이 연습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큰 위안이 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산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부족하게 살았어도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정말 나중에 그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요, 그 나사로가 그 이름도 있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생 복락 누리는 그 삶, 사람들에게 나사로다 사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나를 믿고 살았다, 그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죠. 모임 중에 오셔서 저희를 향해서 또 숨을 내쉬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기가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아담아라는 그 아담아가 흙이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동물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놀라운 만물의 영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임 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영을 불어넣으시며 하고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그 숨결이 예수님의 그 숨을 통해서 사랑으로 변하고 놀라운 생명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엄숙하게 성령을 수여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용기가 생길 것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그렇게 초대교회에 너무나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었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아주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아주 어려울 때에 재림 신앙을 가지고서 아주 더 이렇게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제자 중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부재에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마는 의심이 좀 많은 제자인데요.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우리가 도마 주를 배웠어. 자네 같이 있어서 그를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게 믿길 바란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마는요, 나는 그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상처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냥 도마는 아주 이렇게 봐서 흔적을 보고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는 그런 자기 그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때 도마는 또 이제 처음에는 없었지만 두 번째는 함께 있었습니다. 전에는 자리에 없었지만 두 번씩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 기회를 놓쳐도 다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인생,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모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착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날까지 거두시거든요. 우리 믿음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 우리 믿음을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집에서도 말씀을 바라보고, 사실 팁을 하나 드리면,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제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부족한 설교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5번 듣고 10번 듣고 계속 여러 번 들으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나는 것인데, 한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에 그 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성립케 하시는 그러한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 사이에 있는 것을 주님이 이제 발견하시죠. 그리고는 가운데 이렇게 옷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가서 평안을 빌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도마를 불러내어서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엄밀히 하면 이 말씀은 좀 약간 책망도 담겨 있어요. 꼭 만져봐야 믿겠느냐 하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미 도마의 한 주 전에 못 봤을 때의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면서,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혀로 그지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안 해도, 또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을 하신 구원의 구세주요, 또 우리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이 있고, 또 도마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도마의 이 나약한 점을 이렇게 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내 손 만져봐라, 또 옆구리 손 넣어봐라, 좀 이렇게 자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인데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은 그 근원이 열등감에서 나오거든요. 인간의 열등감. 그러나 자존감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존감이 높아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그의 손을 자기 옆구리에 넣도록 허락함으로써 그가 믿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상처를 만지는 것조차도 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치른 종의 맨 처음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강도맞는 자에게도 구원의 그 사죄의 은총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주님 앞으로 뻗쳐나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함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허락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최후의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어요.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경고의 아멘.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현재성으로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아무런 연결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도 기쁨도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 도마의 믿음을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 도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그를 주님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믿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 계속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그랬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내어줬다 그래서 동등, 하나님과 동등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그 기능 하시는 일들은 좀 차이가 났지만은 세 분은 또 한 분이시죠. 굉장히 아주 어려운 신비한 그런 분이시죠. 한 분도 세 분은 충돌하지 않아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세계 모두를 움직여 가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을 우리 모양을 담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도마는 그를 자기의 주인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도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단도를 치는 거죠. 단디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큰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직접 우리 2000년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 사건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말씀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또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음을 이렇게 믿는 자들은 정말 칭찬을 받을 것이다.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 훌륭하다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모든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인카네이션 탄생을 믿고 고난을 믿고 부활 또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또 승천하시면서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런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로 믿어지는 믿음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 기자는 우리가 접하는 본문의 기록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한번 끝에 마지막 31절이 있습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온 인류가 기다렸던 모두가 기다린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왕과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칭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아무도 그것을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언제든지 고백합니다만 그 고백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할렐루야도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뜻인데 믿음이 없으면 아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것은 생명의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그죠 교회에 대해서 이 예배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어디든 아브라함도 갈 길을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든지 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평소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힘들고 못 드리는 그런 힘든 일도 있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이렇게 생명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평소에 우리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망해야 할 복음의 축복은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오늘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이 우리의 기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조금 얻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수술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암을 좀 이렇게 고쳐보려고 많은 걸 투자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언젠가는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게 목회했지만 우리 영혼 가족들, 장님들부터 모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 또 가서 영원히 그때 또 다 부활돼가지고
영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막 설레게 되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 은혜가 놀랍구나, 상상할 수 없구나. 이 큰 복의 그림을 우리가 청사진을 놓치고 땅의 어떤 문제에 너무 연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큰 은혜에 대한 이 감사,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주인을 만나. 영혼의 누구가 참 주인인가? 영혼은 항상 평생 구조자를 찾습니다. 구조자 여행을 가듯이 우리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참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전시일득이라 했죠. 전부를 잃어버려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잃어버려도 생명적 가치를 얻기 위하여 우리 영혼은 평생을 추구합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그 생명이 바로 오늘 부활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믿어왔지만 예수 생명이고 부활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예수 부활, 생명 주셨는데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생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셔서 그 보혈의 피에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다리가 되어셔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 그런 포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놓여진 문제의 해결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무엇인가 이 어려움 때에 사람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축복하신 땅입니다. 이 땅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속에 모든 이 세대가 음란하고 이 세대가 악한 세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한 구절을 우리 읽고서 우리 마칠게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 1서, 요한 1서로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데 주님께서 주신다 생각하고,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죠. 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며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2절 끝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이 부활될 첫 열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의 부활입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의 부활입니다. 이 소망 하나 붙들면 이 짧은 세상 나그네 길 넉넉히 이기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런 자들,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늘 씻겨져서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구나 주님께 칭찬받는 영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한 1분간 같이 통성으로 우리가 낮아지면 됩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희들이 교만했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들이 교만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여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낮추어 주시고 온 세계 코로나 아버지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이것을 두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예수님처럼 같이 됐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모두가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러나 먼저 아버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혹여나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모든 마음들을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이 더 바짝 엎드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이 부활절에 모두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가족들, 몸이 아픈 분들, 어린 나이와 또 아버지 여러 모든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이 부활 생명 십자가 아버지 믿음으로 또 아버지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단정한 신부가 되어 깨끗한 영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언젠가 소망을 갖는 우리 영혼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도 많은 이렇게 예배를 중단해 줬으면 하는 권유들을 시나 아버지 주민센터로부터 받았지만 오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한 가반 정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동영상을 보며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더 생명처럼 보존하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날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믿음을 올려드림으로 믿음이 없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영혼 가족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 늘 어디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자기의 영혼을 성질케 아버지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처럼 다제처녀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부활절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저희 교회도 식당이나 자영업으로 아버지를 쓰는 분들, 청년들 직장 문제, 아버지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가정, 몸이 아파 어려운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시고 부활된다는 그 놀라운 믿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 셋째 주로 우리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에 쭉 보시면 7번에 우리 특별히 원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이제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성경 필사 누구든지 요새는 살 수가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파니까 그죠. 혹시 사고 싶으시면 저한테도 말씀하시면 신약 성경이라도 원래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표지도 하시고 11번에 보시면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방을 위해서 이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성찬식을 당에서 서로 얘기하고 생략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19일까지 또 연장되어서 또 뭐 계속 연장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늘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시고 또 마스크 이렇게 손소독제 출석 체크 꼭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영혼 가족들은 그냥 이름만 쓰세요. 이름만 쓰시고 외부 혹시 누가 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쓰도록 그렇게 저기다 적어놨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성찬식 얘기 드렸고요. 우리 홍정년 청년이 이제 2년여 이렇게 가까이 복무를 하고 마치고 이제 우리 전역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이제 자꾸 이제 전역하고 그런 일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또 한 주간 잘 이겨내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이번에 회복하는 그런 우리 영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조심하시고 우리가 조심하시고 잘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내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아무 일이 없도록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많이 나오셔서 요새 큰 교회들도 이제 현장 예배해도 3분의 1도 못 나와서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너무 많이 나오셨네요.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하고 바로 또 헤어지겠습니다. 아쉽지만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이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니 말씀을 듣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을 평생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